지금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까지의 말씀은 공동체를 사랑으로 덮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흐름들은 고린도후서와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고린도 후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흐름과 비슷한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전적으로 이제 믿고 바울을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 또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바울의 측면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 측면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별이는 지금 뭘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거냐? 자,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하나 되지 않고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계시를 통해서 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과는 연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면에서 정말 아주 지독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 다 알죠, 겉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실질적으로 복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진짜 알면 자유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때 이 보면은 이제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과거에 자기들이 유대교를 믿을 때 믿었던 그런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약적 의미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게 만드신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사실은 이제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집에서도 좀 보시고 궁금한 게 있고 알고 싶은 게 있을 때는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메모해 두셨다가 그다음에 질문하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뭐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질문하시면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도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뭐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죠. 근데 어떻게 수준이 다 다르죠. 또 예를 들어 같은 학년이라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시험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100점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점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점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점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빵점 맞는 사람도 있고 그죠? 같은 학년이지만 아는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든 실질적인 성령 체험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알아도 자기식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오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를 때는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목적대로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자기 경험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대로만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성도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 처음에는 저도 모르는 게 참 많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성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자꾸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말씀을 아느냐에 따라서 정도는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오직 뭐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준별아, 여기를 보고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지만 자꾸 그러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바꿔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오늘이 20주년 기념주일인데, 자, 처음 성남동에서 개척했을 때하고 지금은 차원이 다르죠.
그죠? 목사님도 그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20년이 지났을 때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참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금방 커서 성인이 됩니다. 이제 지금은 어리니까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가면 훅훅 크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은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어디에서 양육을 받고 어떤 부모로부터 어떻게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다 아나요? 모르죠. 자기는 자기 수준에서 다 안다고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늘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90살 되신 어머니께서 60 먹은 아들에게도 밖에 나갈 때는 차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부모 마음이거든요. 부모가 바라볼 때는 60 먹은 아들, 한갑된 아들도 이렇게 불안해요. 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모든 것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신앙 안에도 이렇게 다 달라요. 나이가 다르듯이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다.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도 지금 그죠? 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80대까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라든가 아는 것이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서로 다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발견해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삶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치는 않다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든가요? 안 되죠. 여러분 다 꿈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미경이가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부를 꿈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목적을 다 이루든가요? 또 이루었던들 진정한 행복이 있더냐? 중요한 건 이거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돈은 더 많은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돈을 지혜롭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돈을 벌어본들 결국은 그 돈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예전에는 그렇게 어렵고 못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엊그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됐던 하여튼 이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상대적인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기준은 돈에 있지 않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가치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야 행복이 있거든요. 여자고 남자고 결혼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꿈을 꿉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꿈은 깨져요. 왜? 현실이 부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행복한 가정은 보기가 드물어요. 무엇 때문일까? 서로 이기적인 면 때문입니다. 서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자꾸만 기준을 어떤 돈에 두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떤 조건에 어떤 기준을 두기 때문에 진짜 행복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여기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밥도 없어서 못 먹고 굶는 때가 많이 있었고,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보릿고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다 익지도 않은 그 보리 잘라다가 그거를 쪄서 먹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부자인 나라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불행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데 뭐가 복을 받았냐? 가장 복을 받았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무슨 복을 내가 받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복의 기준이 돈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의 기준은 돈이 아니고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도 교회의 영광이 어떤 거냐? 교회가 무조건 커지는 게 교회의 영광이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죠? 예.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돈만 추구하다가 자기 인생 젊은 시절 다 좋은 때는 다 지나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나면 그때야 인생을 돌아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여기 천번을 지나가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도 운동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반듯하게 다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몸이 구부러져 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면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바라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분이 좀 젊었을 때부터 저렇게 운동을 했으면 저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여러분이 나이 들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가끔 가보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에요.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 앞에 서면 최고의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냥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지금 걸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창밖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안 아파본 사람은 그걸 몰라. 우리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못 걸으실 때는. 근데 지금 걸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돈이고, 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업도 해본 사람이고 은행도 다녀봤지만 사업할 때는 돈을 좀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진짜 그것이 행복하지 않더라고. 뭐 일단은 필요한 거 마음대로 살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주지는 못하더라. 어떤 인간적인 육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나본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더욱더 어떻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화되어져야 한다. 그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처럼 봐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어떻게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더 성숙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지금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 과거에 자기들이 믿었던 잘못된 그 전통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니 할래도 해야 돼.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유교. 유교 문화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나라도. 유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깨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 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음의 수준이 아까 다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영적인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간증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본질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다 똑같아요. 세상의 기준일 뿐인 거고. 바울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어떤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던가요? 한번 쇠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잘못된 걸. 근데 어떻게 그걸 아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쇠뇌가 탁 됐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았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때 내가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 봤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근데 마지막 죽음 앞에 있어요. 이제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다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누워서. 제가 이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서윤이도 똑바로 앉아라. 응?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 자, 그래서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귀신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0절까지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로 짐을 져라.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 져라.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나눠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18절까지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허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다 같이 1절 시작. 예,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죠. 이 형제들아 이건 뭐예요? 공동체 전체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라고 서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여한 그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는 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제들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거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관계인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관계라는 거예요. 의의 관계. 그것은 뭐냐? 영생의 관계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가보면 누구든지 다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천국에 가면 부부지간에 뭐라고 부를까요? 여보 그렇게 부를까요? 예? 이봉님 쌤 천국 가면 허집사님한테 여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여러분 천국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죠?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왜? 우리는 영생의 관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걸 느끼게 돼요. 어린아이 때는 그걸 잘 못 느끼죠. 여기 보세요. 지금 3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3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9살짜리하고 10살짜리하고 12살짜리는 다 다르죠. 네, 성장하니까 다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동체 지체 원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성장은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아멘. 그렇죠.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교회의 척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거를 빼십시오. 이걸 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걸 끼시면 여러분 졸립니다. 제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몸에 한 군데만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죠. 네, 똑같은 거예요. 공동체 한 사람이 아프면 공동체 전체 지체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나 혼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 혼자 내가 혼자 한다고. 근데 처음에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하며 성장하고 나면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나 혼자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몸이라는 전체를 보시고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뭐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몸이 건강해진다. 그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지금 베트남에서 오신 우리 하은이 엄마 아빠는 사실 신앙생활을 안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저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알아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미혁 성도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보니까 눈이 깜빡깜빡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절에 다니다가 교회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절에를 엄청 열심히 다녔던 분이거든요. 보통 게 열심이 아닌 분이에요. 아주 1등인 사람. 그런 열심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처음하고 지금은 이제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어색함과 또 어떤 전혀 모르니까 답답함과 이런 것이 있지만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해소가 됐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혼자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꾸만 배려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아멘. 예. 자꾸만 어떻게 돼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야,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사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때 결국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멘. 예. 여러분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 겪어요. 예.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도 해. 왜? 자꾸 인간적 기준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앞서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고 또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어거지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어려움을 딛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왜? 상 받게 해주니까.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5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11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욕을 먹을 때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 그게 뭐냐면 영적 공격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이 됩니다. 근데 인간적인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어떻게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욕 많이 먹잖아요. 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욕 많이 먹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다 보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상이 있습니다. 아멘. 봐요. 너희 전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게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부부 싸움을 할 때 그냥 서로가 끝장을 내면 끝나버리죠.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참으면 그 고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수습이 되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혼하려고 했던 마음 먹어본 사람은 많을 거예요. 그죠? 뭐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나는 결혼하고 나서 이혼할 마음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 있네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혼할 마음 안 먹으면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보십시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도 영적으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집안은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바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잘하는 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완전히 바보는 아니지만 나중에 가보면 죽음 앞에 섰을 때 바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왜? 인간적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잘해준 것이 사실은 그 가족을 다 죽이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대요. 네,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주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살다 보면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리를 가지고 똑바로 살려고 하면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타협하니까 안 부딪히는 거지. 그렇죠? 타협하니까 안 부딪히는 거야. 여러분 타협하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살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신 그렇게 하면 나는 못 산다, 별 이야기를 다 듣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그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그 가족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이것은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혼합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그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도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적 기준 가지고 뭔가 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 자체를 쉽게 말하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해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적 기준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시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막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봐요.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왜?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다 액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신 취급받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병신 취급받아요. 왜? 남들은 다 눈 한 개인데 왜 너만 눈이 두 개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율법주의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과거의 전통적인 유교의 흐름과 같은 거죠. 유대교에서 대자만 빼면 유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교가 강한 사람들은 형식적인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죠? 엄청 좋아해요. 근데 결국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다뤄져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얼마나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가? 나는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먼저 된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도 잘못된 기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살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치고 여기 믿음 좋은 사람들 오늘날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신장이 나빠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보니까 이 신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광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장이 나빠서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중에 담임 목사님에게 신장을 기증할 분 계십니까?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저요 손을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거 도대체 다 손을 드는데 어떤 사람을 기증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 깃털이 있잖아요. 새 깃털. 이 깃털을 제가 후 하고 부를 테니까 이 깃털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사람이 기증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다 기증한다고 손 들었으니까. 그래서 부목사님이 후 하고 깃털을 불었습니다. 근데 그 깃털이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자기에게 앉으려고 하면 후 하고 불어버리는 거예요. 말로는 다 기증한다고 해놓고 진짜 깃털이 자기에게 앉으려고 하면 후
불고 또 저쪽에 가서 앉으려고 하면 저쪽에서 불고 그러니까 그 깃털이 지금도 떠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가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근원적으로 완전히 사실은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들이 잠시 속아서 그렇게 이 땅에서 참 고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잘못된 유대교회나 어떤 이단들이 들어와서 속여서 잠깐 동안 속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왜? 처음에는 복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속았던 거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 참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율법을 가지고 사는 이단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제7 안식일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7 안식일 교회 있죠. 여기가 바로 이단이거든요. 왜 이단이냐? 그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만 주장하고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다 흙으로 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말한 성경들은 다 없어야 돼. 그죠? 그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거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나요? 지키나요? 못 지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말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뭐냐? 율법으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때 속죄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만 강조하지 회개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613가지를 못 지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여러분 다 부족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거고, 살다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깨닫고, 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기준을 봐봐. 근데 세상 사람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이 다 옳지만 않거든요. 다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나는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그러거든요. 왜? 장로고 권사인데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이
똑바로 잘해야 되는데 그게 다 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야, 참 교회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저런가? 그러면 저렇게 다녀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뭐냐?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자, 끝난 줄 알고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잘 쳐야 돼. 애들 때는 뭐든지 만지고 싶고 다 그런 거죠, 뭐. 다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찬물한 것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좋은 것은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뭐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손을 뻗고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엄마 아빠도 서로 바라봐가면서 하세요. 네,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못 하시네. 한번 이렇게 해봐요. 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오예. 야,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준비해 오세요. 우리 창립기념일이라고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후 예배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준비하는 동안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아멘. 촛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20개 키려면 많으니까, 그죠? 네. 자, 그냥 축하 찬양만 하죠. 자, 우리 반석교회 생일을 축하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식사하고 자 케이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